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고난은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너무나 피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난에는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이제 상실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완전한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또한 이 고난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또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또한 깊은 연합을 가질 수 있는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으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더 깊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의 유익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고난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회 가운데 고난받는 이 디모데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또한 그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그 목회를 인내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잘 참으며 또한 목회할 것을 또한 권고하는 그 바울 자신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를 했었던 그 밴쿠버 캐나다에 그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셨어요. 그 일대 목사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그 9.11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그 트윈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마 그 폭파와 그 무너짐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그 시신이 다 흙과 먼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시신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클로징을 못하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되었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다름이 아니라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인데 지금 이미 아마 고인이 되셨습니다. 참 오래 사셨죠. 100세 넘게 사셨고 사시는 동안에도 정말 활발하게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멘토링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잘 아시는 사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드님의 소식을 비보를 듣고 그때 캐나다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어깨를 끼게 감싸면서 이 목사
이 목사 아픔 내가 알아. 내 고통을 알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질 목사님도 전쟁터에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을 잃었던 젊은 나이에 젊은 아들을 잃었던 목사님이 또한 젊은 아들을 잃었던 그 이 목사님의 그 마음과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참 힘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육신적으로 사실은 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약한 사람이었고요. 마음도 사실은 좀 유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은 나이로 한 20대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이로 참 이렇게 목회를 하기에는 그 상황이 참 이게 녹록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영지주의의 그 이된 사상, 그 유대주의자들의 또한 그런 비난들, 또 많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우상 숭배와 또한 그 사회적 그 가치, 또 분란한 그 풍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 가운데 그냥 그만둘까, 너무 힘들다, 포기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권고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멘토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런 가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목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면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를 아주 격려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보면 이 목회 세미나를 우리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목회 세미나 가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기 어떤 그 성공했던 그 목회 면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실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기도 이 고난과 또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 보내는 이 위로의 편지가 정말 그 많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 이런 아름다운 디모데 후서와 같은 말씀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서신이 쓰여지고 정경화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럴 때에 오늘 이 디모데의 이 말씀, 후서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는 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그 핵심이 무언가, 이 고난이라고 하고 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그 일의 그 목적, 내가 왜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냥 포기하면 그만하면 내가 편안하게 쉴 텐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적, 또한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상실하고 또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중요한 정체성, 그의 사역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신 이 사역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생명을 위한 사역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참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참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의 잘못을 인하여 받는 애매한 정말 고난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과 분명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전제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가 택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까? 태어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선택을 했습니까? 또한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게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시고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목적을 따라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예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를 가장 잘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유대 전통에 완전히 그게 빠져들어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냥 해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은 바로 자기가 현명해서 지식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그냥 심판하셔도 그냥 입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변명할 수가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 삼으셨고 또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행위가 아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어떤 그런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하신 강권적인 은혜다. 잊지 말아라. 이것은 부르심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역의 정체성, 그 부르심의 핵심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고난받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2주 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중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 10절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전한다.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 이 초림이죠. 나타나셨고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정말 썩지 아니할 것, 그 생명,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복음을 위해서 너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치가 하찮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주시고 얻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영원한 가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보통 예배 가운데 이게 선포하는 그러한 그 기능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요. 그래서 교사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신자들을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그 교육을 이제 시키면서 하는 그런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한 그 은사를 받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자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주신 은사고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세우심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디모데 너에게도 세우신 것이다.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이제 그 고난을 받는 디모데를 위로하는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날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고난받게 되면은 이제 유대적 사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이제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그 세 친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고난 받는 것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고난 받는 것은 네 죄로 인한 것이다. 이 고난 받는 것은 너의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뭔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다.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았느냐. 이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난받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내게 결코 실패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내가 실패가 아니냐,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의탁한 것, 나의 생명을 내가 의탁을 했는데 그것을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약속을 지키실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로, 또한 그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지키시고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소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말, 이 복음입니다. 바른 말씀,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무력과 폭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처세술로, 정치적인 술수로,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목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또한 전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어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할 그것이 아니라 항상 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여전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착착착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이 확 착착착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복음에 따라서, 그 원리, 그 복음의 원리와 진리에 따라서 사랑과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달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본받아 지키고, 그 말을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부끄럽지, 자기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난받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내 모습을 좀 보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믿고 정말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나 그래서 이 고난을 그냥 정말 이것을 달게,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받고 정말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여실히 나누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보면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또 들으시는 그 경우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어려운 것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다가 그거는 나중에 상처로 막 돌아온, 이상한 말로 막 돌아와 가지고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대, 어려움을 당했대, 아이고 그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요,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부끄러워요. 어떤 부끄러워 가지고는 좀 정말 보통 보면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잘 나가고 할 때는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대놓고. 근데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은요, 잘 이야기가 나누지 않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받는 디모데를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는가? 14절의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가 위로를 받고 견디면서 하되 무엇을 통해서 하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어떤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그 욕심, 어떤 충동, 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보면요, 내가 알아요. 나 안 삐지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막 시기하고 싶지 않은데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고 막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막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거 나쁜 것인데도 아는데도 막 끌리고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할 수가. 디모데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목회 힘들고 어려움 정말 같이 해주고 싶고 쏟아붓고 싶고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간 그 전하는 복음마저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절할 필요가, 절제해야 되고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귀한 가치들을 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자, 15절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들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다. 다 버렸겠어요. 나중에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언급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버렸고,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냥 엄청난 상실감, 어떤 실망감, 너무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지 않을까요? 좀 과장법이긴 합니다. 과장법.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 여기서 부겔로와 허무게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한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도 있느니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어려움을 당하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느냐? 또 너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너를 버렸냐? 그렇잖아요.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이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듯이. 적은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무슨 평생 원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버린 거죠. 그 왜 버렸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 감옥에 갇힌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한두 사람하고 막 싸우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저 목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비대면 시대가 참 저한테는 힘들었는데 또 많은 목회자들한테 좀 그래도 좋았던 점들은 그렇게 상심한 분들의 얼굴을 좀 보지 않아서 좋았을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 좋아해도 한두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걸려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발을 신고 가는데 큰 돌멩이가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인데도 막 발이 아파. 여러분 자장면 드셨을 때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츠에 이렇게 먹다가 흘리면 99.9%가 다 하얗고 요거 떨어진 거 하나가 검은 점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신경을 쓰이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빨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어려움, 그 갈등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커 보이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셨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왜 바울을 버렸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나오는 오네시보로의 그 행위, 그 섬김의 어떤 반대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와서 자주 격려해 준 거예요. 자주 찾아와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을 때 찾아와 주고 격려해 주는데, 여러분 거기 그 감옥 2차 투옥이 돼가지고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는 감옥에 있을 때 가족들이 찾아갈 때 이렇게 눈치들이 보이고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 하나의 그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그 허물이 될 수도 있겠죠. 감옥에 갇혔다. 또한 감옥에 갇힐 때 찾아가게 되면 자기도 오해를 살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큰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그와 연루되어 가지고 연관된 어떤 연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막 그 수많은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고 그냥 막 안타깝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럼 18절에 말씀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왜냐하면 자기를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같은 고통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씀은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멀리 이제는 안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친한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곰이 나타났는데 한 친구는 이 친구 돌보지도 않고 냅다 혼자서 도망해가지고는 이 나무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곰도 나무를 타긴 타요. 잘 탑니다. 근데 달릴 힘이 없어가지고는 이제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은 척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팍 하고 쓰러져가지고는 이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곰이 뭐 흠흠거리면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자기를 문지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뭐 그냥 가는데 뭐라고 이제 이 곰이 자기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는 야, 무슨 곰이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오늘 자기가 좀 멋쩍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친구를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가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무엇일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사이겠죠. 오늘 바울과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사실 같이 기뻐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형제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하는 그 긍휼함, 같이 자기가 그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주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으로 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이고 또한 복음에 의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생활이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격려와 그 힘을 얻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해가 될까 봐 그냥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공급받으면서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지만 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죠. 그는 감옥에서 외로웠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는 위로받고 그 어려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또한 인내하며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사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소수예요. 그죠? 네.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그 동료들, 믿음의 그 같은 동역의 사역자들을 같이 함께 이 사랑과 믿음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